우리가 어떤 회의에 참석해야 될 때 좀 늦어서 지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대단히 민망하고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늦게 와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발언하기도 죄송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유머로 치고 나가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회의에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버스 뒷자리에 타고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앞자리에 타고 오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앞둔 마지막 대림절 4번째 주일, 기쁨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회의에 빠져서 시험 듣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초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성탄 절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성탄하셨느냐? 성탄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게 되면 북적거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원래 의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 바른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 견해에 따라서 또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주님이 왜 이 땅 위에 오셨느냐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은 우리 사람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큰 소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셔 오셨다. 이거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큰 소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될 소식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서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굿뉴스입니까? 정말 복된 소식 여러분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신 분이 부하신 분이 가난해질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말구 위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쁨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사람이 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감격의 소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차이가 너무 클 때에 천양지 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적 차이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 하늘과 땅 차이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하늘과 땅 차이요, 천양지 차이인데 하늘이 땅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감격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를 구하려고, 죄인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뒤에 육신은 그대로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면 육신을 이루었다. 육신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영어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하고 잠시 도와주고 핑퐁하고 멀리 가 계시다가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짐을 져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내 육체를 장막 삼아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장막을 치시고 내 마음의 골방에 오셔서 나를 거처 삼아 사람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성탄은 북적거리고 희한찬란하고 흥행이 왕성하고 그게 성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도 못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유에 오셨다. 아주 가난한 자로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이 땅에 목마른 자를 위하여, 굶주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지쳐있는 자를 위하여 나보다도 더 못하게 낮은 곳에 임하셨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누가가 말하는 대로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닙니까? 이 소식이 여러분 영혼까지, 여러분 심령 깊숙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정말 감격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내가 육신이 되었다. 너보다도 못한 자가 되었다. 너는 따뜻한 안방에 환영받으며 태어나고 병원 의사들에게 보호받으며 태어났지만 나는 태어나다가 어떻게 될지
여간에 거할 곳이 없어. 세상에 거할 곳이 없어. 말구에 오신 주님,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이해된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데 선물 주는 사람이 밀망하도록 뭐 이런 거 안 줘도 괜찮은데요, 뭐 아닌 겁니다. 여러분,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인간 되었다. 너희보다 못한 인간 되었다. 내가 육신으로 온 것은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노라. 우리는 감사 감격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빙긋 웃으면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받아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 집안 식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방자한 겁니다. 성탄절에도 죄 짓고 가지 않아야 될 것 가고 밤새도록 다른 짓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좀 알려다오, 내 말을 전해다오, 내 뜻을 좀 백성들에게 알려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사람을 세상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달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대언자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 아주 정중한 반응이 거절이었습니다. 물론 말을 더듬는 것도 있지만 너 더듬으면 대언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 뻔히 아는데 너에게 말씀을 줘서 십계명을 줘서 너를 보냈다고 하지만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내가 뭘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물질이 아는데 설명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육체로 오셔가지고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눈으로 제자들이 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가 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부활이요 들은 자가 있어서 쓴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 역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영이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바다 깊숙한 수월에도 계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정된 곳에 오신다고 하는 것, 엄마 아빠의 결혼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의 몸에 똑같이 태어나셔서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주님께는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픔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걸 통하여 우리를 믿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을 만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를 만져주심을, 나를 위로하심을, 때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성경의 한 구절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이신 분을 너무나도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오래 보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신으로 왔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들리는 음성으로 너희에게 왔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셨다면 우리가 못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얼마나 감격할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변명할 것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내게 깨달음 주시기 위하여 영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데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 것입니까?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는 것입니까? 미래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하는 것입니까? 영어에서 우리는 과거를 past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future이라고 합니다. 현재를 present. 그런데 현재는 다른 의미인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하는 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고통스럽지만은 인간의 방법 그대로, 한 엄마가 진통을 겪는 그대로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너를 사랑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현재 이 순간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 현재가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가거라는 세월의 영겁을 안고 영원한 나라에 이루는 현재 이 찰나의 지금 영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는 자에게 영원히 확정되는, 영원히 보장되는 세계가 이루어지며 그 선물을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왜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것처럼 성탄 축하,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왜 그랬습니까? 사랑과 공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러니 사랑해서, 너를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대로 뭐라 했습니까?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어떤 고난도 무릅쓰고 오셔서 실천하는 것이죠. 몸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의 죄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 사실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니라. 몸으로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의 몸으로 실천적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부부의 사랑, 여기 견줄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인데 정말 그분이 실천자로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 이 성탄의 바른 의미가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날,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감격의 대성통곡을 할 것이고, 이 진리를 깨우치는 순간 정말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소망,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뉴스와 비교할 수 없는 굿뉴스라, 좋은 뉴스라고 하는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되자면은 반드시 정의라고 하는 의를 같이 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가 없게 되면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러온 분들, 그러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오냐 사랑만 좋습니다. 의가 없었습니다. 채찍이 없었습니다. 남의 것 훔쳐가도, 남의 것 피해줘도, 남의 것 전부 상처 주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도 내 자식, 내 새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실인 것입니다. 내 가족 편, 내 편.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의가 겸해야, 반드시 의가 함께해야 사랑이 사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빛이 된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 길림을 받은 애들이 좀 철이 없다고 좀 이러잖아요. 뭐 물론 그렇지 않는 할아버지들도 엄한 규율도 사랑을 주지만 때때로 위의 잣대를 가지고 매를 댈 때, 야단을 칠 때, 잘못할 때 옳은 길 가도록, 이게 살아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면, 저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자식들 기를 때하고 아주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왜? 손자는 무슨 짓을 해도 허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이거 흔들릴 수 여러분 있겠더라고요. 코카시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샘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라의 영도자가 되고 나니까 나라는 부패, 부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아주 암담한 것입니다. 천북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국가를 어떻게 재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 방지법을 아주 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중 앞에서 벌거벗기고 채찍을 100대를 가한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은 1872년에 고인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관료들이 전부 겁을 먹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데, 나중에 부정부패로 발견된 사람이 자기 어머니입니다. 내가 통치자인데, 누가 통치자의 어머니인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해? 이런 거죠. 그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어느 나라든지 뭐 특급 비밀 아닙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이걸 덮고 갈 수 있습니다. 밤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앞서서 사법부에 어머니를 체포하라. 똑같이 법대로 처벌하라. 그래서 공개 장소에 어머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그날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앞으로 나와서 100대가 약속되어지니 채찍을 100대를 가해라. 그러니 채찍으로 5대를 가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고 등에 전부 피가 흐르고 등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근데 평복을 입고 있던 이 지도자가 자기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앉고 자기가 거기에 딱 서면서 남은 99대를 조금도 말고 덜도 말고 지도자라 하여 봐주지 말고 법대로 때리라. 99대를 맞고 쓰러져 거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의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통하여 보십시오. 정권을 잡는 분들이 특히 우리가 군사정권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과거의 총리들, 현재 총리들 막 집안들 조사해서 뭐 쌀 몇 가마니가 있더라, 잽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놓고 부정부패 뿌리 뽑아버리겠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부정부패 법을 선포한 그 사람들이 부정부패의 두목이 되어 감옥 가고. 왜 그랬습니까? 정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봐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실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육신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한없는 사랑이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에 대해서는 인간이 고통당해야만 되고 예수님이 친히 사형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의 법도 이루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의의 법도 충족시키고 의가 없는 사랑, 정의가 없는 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죽음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금년도가 우리 통계 나온 해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통계 보게 되면 불교보다도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이제 유교보다도 어떤 종교보다도 신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만을 강조해온 의의 채찍을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만 강조하다가 기복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의가 없는,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내 친척, 내 가족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역대 모든 정권들의 내용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 1000명의 교회들이 40몇 교회가 없어졌다. 개척교회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1000여 교회에 달한다. 왜? 의가 없는 교회, 진리가 숨쉬지 않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부터 사랑하며 은혜의 잣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친척부터 사랑하면서
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정말 사랑하지만은 진리와 의가 살아있고, 그래야 복음의 문도 열려지고, 그래야 죽은 영혼들도 돌아오고 사회도 밝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내 죄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냥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형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의를 이루므로 의를 실천한 다음에 용서하시도록 하는, 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랑도 이루고 의도 이루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를 잘 키웠다, 훌륭하게 키웠다, 사랑만이 아닌 의가 살아있고 바르게 살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이럴 때 자식 농사 잘 지었습니다. 사랑만 주다가 의가 없어, 예의도 없어,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몰라, 직장 가서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결국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상처가 되어 아픔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매맞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구현되는 그 대상이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죄인인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스며들 때 감사의 샘물은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처럼 나를, 하늘이 땅이 되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기까지 형벌 받아주신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해야 될 일입니까?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여러분 영혼 깊숙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이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말이 역전 글자를 뒤엎으면 뭐가 됩니까?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살 뒤엎어서 말해보십시오. 시작. 살자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수고, 우리 수고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뭐가 되는 겁니까?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어 보십시오. 온이 되지 않습니다. NO를 뒤집으면 온이, 세상 여러분 역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여러분 아닙니다. 내 힘들 따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다들 힘내! 이 말 되지 않습니까? 성탄의 메시지에, 주님 모심에,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영혼이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역전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성탄을 앞두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이 은총, 이 감격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발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감격이 회복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